여러분, 저희 생애빛 세미나 세 번째 저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저녁에 첫째와 둘째 날 말씀드린 것과 다 포함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주의 진리와 빛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동시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했는데 주님 날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이 듣는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픈 음성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애빛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믿되 예수님의 뜻대로 믿자, 성경 말씀대로 믿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저희 생애빛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어떤 때는 좀 얻어맞을 각오를 다 하시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시죠? 성경대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책자가 성경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길잡이. 또 우리 그 월간지의 제목을 지은 것이 살아남는 이들, 마지막까지 정말 살아남는 남은 무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땐 어떤 분들은 해요. 목사님, 생애빛이 빛이 비치는 그 제목들은 조금 약간 좀 강력합니다. 전부 다 제목들 강력하고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것도 강력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너무나 잠재우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얘기가 강력하게 들리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안전이 없는데 안전하다 하는 얘기들 때문에 우리 얘기가 강하게 들리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 같은 역사가 지금 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이미 성소제도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율법이 있는 자들, 그렇죠? 이미 예언이 있는 자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택한 백성이라고 한 자들에게 주의 종이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으면서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면 증거를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배짱과 그런 용기가 없이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침례 요한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침례 요한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기에 급급하고 이 교회를 숫자 많이 늘려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급급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참 어떤 의미에서 답답한 입장에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런 집회도 오셔서 말씀을 듣고자 마음은 이으시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치는 역사로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14만 4천에 일어나는 시기. 제가 첫날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엔 14만 4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이제 종합해서 그러면 이러한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가, 과연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이 준비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어릴 때부터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투쟁을 싫어합니다. 저는 원수 맺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욕먹는 거, 남한테 비난받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좋게 지내고 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전 정말로 원수 만드는 거 싫고 남들이 저를 비난하면 참 기분 나쁘고 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탁월한 천성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설교 들으시면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강 목사 굉장히 센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속속들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하나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제 부인은 저를 알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전하면서 투쟁해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강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배짱도 생기고 처음엔 말이죠. 욕먹으니까 죽겠어요. 꼭 죽고 싶고.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나중에 주님 나 죽여주시죠.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러십니까? 자기 나 죽겠습니다 하고 발랑 나가 자빠진 거. 저 그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훌륭한 주의 종 엘리야에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제가 이 칼 빼서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전 어떤 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때 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부복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주 앞에 태도를 취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니까 납작 엎드려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인데 납작 엎드려서 제가 그때 저희 집에 있는 그 쉐기 칼펫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뭐 뜯을 게 있어야지. 뭐 그거라도 뜯어야지. 그냥 잡아뜯으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전쟁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제가 글을 써야 되고 또 얘기하고 또 변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젠요. 그렇게 좀 지내서 주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정말입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죽으면 죽고 여러분 죽는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겁나는 게 없어요. 사람이요. 죽음에 무서워서 붙들려 다니는 것이지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2장에는 사망이 무서워서 붙들려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욕심 버려보세요. 돈 버려보세요. 자랑, 명예 버려보세요. 인기 버려보세요.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없어요. 목사로서 명예, 자랑 그거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없어요. 뭐 죽으면 죽고 하늘에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that's it. 욕먹으면 어때? 비난받으면 어때? 상관없어요. 앞으로 저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먼저 14만 4천 하고 뻥끝 때도 광신극단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집단에 와야지 14만 4천 됩니다. 또 14만 4천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진리를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혼돈시켜서 극단 만들고 광신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극단이다 광신이다 할 때 물론 진짜 극단과 광신이 많은데 진짜 극단과 광신 얘기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대로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14만 4천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14만 4천을 설명을 드렸죠.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반드시 일어나야 할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14만 4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의 역사를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4만 4천은 아담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구속받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상징 숫자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말하기를 여러분 14만 4천이 등장하는 곳은 성경에 두 곳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거기 말씀하기를 마지막 사방 바람이 놓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붙잡으라 아직 안 된다. 내 종들의 임하여 아직 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인? 여러분 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령의 인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붙잡으라. 마지막 시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오기 직전에 주님께서 14만 4천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인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14장 보면 그들이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들 among men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끌어올려 갔으니까 그 말씀에 액면은 있는 그 텍스트 그대로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오시다. 그 말씀 텍스트가 너무 정확해.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 숫자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조용할 때 밤에 말이죠. 교회 안에 가라지를 잔뜩 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충분히 증명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잠깐 복습하고 다시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다. 제가 왜 서로부터 이렇게 꽝꽝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딱 들어와서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피곤해. 그러시죠? 하루 종일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피곤하세요. 오늘 또 오셔서 저하고 한 서너 시간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식사하고 하셨으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첫 번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두드린 거예요. 제가요, 대학생 때, 대학교 이제 아주 군대 가기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암스트롱 우주인이 제일 처음 달에 가서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요 이 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한국 옛날에는 그 다방들 많았잖아요. 지금 별로 없는데 지금은 뭐 커피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다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뭐 중결해서 뭔가 봤더니 사람이 달에 갔대요. 야, 사람이 달에 갔다. 희한한 일이 다 있다. 그래서 저기서 한 1시간 동안 지켜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암스트롱 씨가 이제 세럴라이트가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딱 내려오는 광경부터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힘이 참 정말 흥미있게 제가 보았는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안 사실인데 말이죠. 그 암스트롱 그 우주인 선장이 내려올 때 가장 두려워했던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암스트롱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지구를 돌고 달 주위를 돌고 이렇게 할 때 착륙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비한 창조물들과 이런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지구를 볼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는 시편을 읊었어요. 여러분 시편 19장을 읊었어요. 밤이 낮에게 말하고 낮이 밤에게 얘기하고 태양은 하늘에서 장사처럼 달리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거기에서 이제 휴스턴에 했어요. 근데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창조소를 믿고 이 진화론을 믿지 않았어도 좀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것은 설마 그게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달에 착륙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이런 이 진화론적인 이해가 있어요. 달에는 만년에 1인치씩 우주 먼지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믿는 건 뭐예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달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년만 됐다고 치면 달의 먼지가 얼마? 100인치. 이건 말도 큰 기배. 그러니까 우주인이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푹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암스트롱 이 사람도 야 이거 나가서 빠지면 푹 빠지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는 얘기냐 이게 뭐냐.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얼마입니까? 6천년 역사거든. 예? 아담부터 뭐 몇 세 누굴 낳았더라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대략 보면 약 6천년이라고요. 만 년이 안 지나갔어요. 이 지구 역사가. 그런데 뭐 지금 난리가 이번에 뭐 원숭이 뼈를 발견했는데 이 원숭이는 300만 년 전 원숭이인 것 같다. 뭐 큰 난리치죠. 뭐 화성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 말랐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뭐 마음대로 해보라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바뀝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암스트롱이 말이죠. 거기에서 내려가는데 한 발자국 이제 계단을 타고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땅을 밟아야 되는데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조심하게 땅을 이렇게 밟았어요. 여러분 이 우주인이 달날에 착륙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스트롱이 딱 그 달의 지면을 밟은 다음에 Oh, it's solid. 딱딱하네? 그게 첫 마디였어요. 딱딱하네?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재봤더니 그 달 표면에 먼지가 약 4분의 3인치. 그러면
만년이 안 됐다. 이 지구 역사가 성경은 약 6천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경 말씀이 진짜인 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때마다 우린 작아져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주 앞에 할 말을 읽고.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은 교만, 마음속에 교만한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고개 많이 숙이고 말이죠. 온유하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개 많이 숙이고 잘 친절한 게 겸손이라면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이 제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 겸손은 뭔지서 겸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것이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뽐내고 자랑하고 정말 주 앞에 디스플레이하고 정말 어떻게 주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있는 것을 찾고 찾아도 찾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자랑해서 한번 꺼내보려고 애를 써도 찾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저도 젊을 땐 교만했습니다. 뭐 잘하는 거 없고 재주도 있고 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을 알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예언을 알고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를 알고 제가요 전 꿈도 많고 포부도 많았어요. 저는 우리 한국 젊은이 치고 꿈과 포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정말 꿈과 포부가 많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내보니까요 말짱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아 보면요 겁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아이고 죄송. 납작 엎드려야지. 어디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함부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매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말이죠. 그저 부드럽게, 얘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매도 때린다고. 우리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정말 숙이고, 이제 주님을 이해할 때 제가 쭉 지내보니까, 내가 뭐 하겠다 계획해도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되더라고. 제가 뭐 한다 다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됐더라고.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간 줄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안 하겠다. 기도해서 소용이 없다. 무슨 기도하라 주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제가 겸손을 배웠어요. 주 앞에 내세울 것이었어요. 주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엄유하심과 존재가 두려워. 이제는 두려워요. 주님의 뜻대로 어긋나는 것이 두렵고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두렵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이시여 14만 4천은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종교의식이나 종교 가르침을 미혹당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 마지막 증인이 생겨야 주님께서 됐다 이제 끝낼까? 끝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잔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아직 끝을 가리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마지막 주님의 증인들인 주님의 참된 종들이 아직 인침받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락 전쟁이 생기고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분쟁이 생기고 이 종족들을 다 말살하는 일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예?
이 불쌍하고 참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요. 왜? 이 죄의 역사는 벌써 끝날 수 있었는데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한 사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오늘 저녁에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밖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 말에 동영상이 몇 분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장본인이요. 이 죄의 역사가 자꾸 지연되고 슬픔과 전쟁과 고통이 자꾸 오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요. 아멘 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을 공부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딴청했기 때문에 내 죄요, 내 죄요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작하십시다 이제. 자,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인을 받는 것이지만 이 인을 받는 사람만이 일곱 재앙을 통과할 때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의 갑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옷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옛날 주의 백성들이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들이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쳐서 추수 사업할 때 많은 준비된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추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천열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농경제도 가운데서 그들은 추수가 준비됐을 때 농부들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이 추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다려라 하고 대제사장이 밭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잘 익은 극상품들을 손으로 다 거두어서 한 다발을 만들어서 정소 앞에 가서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서 요제로 천열매로 바친 다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열매가 바쳐지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추수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빨리 복음사업을 빨리 마치시고 재림할 수 없는 이유가 참된 추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고 복음 전하면 믿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나락 줍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저 이것저것 나락을 주는 데 불과하지. 추수 때가 올 때, 여러분, 추수 때가 오면 이 세상에 사는 65억 이상의 인구들이 전부 다 각 개인마다 다 결정을 해버려요. 끝나버려요. 모슬렘? 그랬어요. 불교인들? 그랬어요. 기독교인 각 교파? 그랬어요. 모든 편견과 모든 이런 방어벽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빛을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진리와 주님에 대한 빛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결정과 선택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고 그 결정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끝나요. 모든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끝나고 다 결정 지어지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추수꾼들이 준비되는데 그들을 성경은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마지막 세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딴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왜 이것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말입니다. 예?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닫아라, 이해 못한다, 봉해진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12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이 14만 4천이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이 원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떤 두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는 뒤에서 물고 뜯는 달리는 말의 발굽을 무는 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이 있으면 하늘 못 갑니다. 단의 성격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행음하고 이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표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는데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져버리고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과 또 므낫세.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가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참고 기다리다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족들을 살린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기업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가 대치돼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곱합니까? 교회를 세운 12 사도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12대문이 있는데 한 면에 3개씩 해서 12대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 영적인 지파의 이름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 12가지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성격. 영어로 temperament. 그것은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우리가 타고난 성질머리들. 그것이 1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의 원래 타고난 성격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유전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도 나의 구속의 계획과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희들 어떤 입장에서도 너희를 회개시키고 너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각기 다른 성격과 태어남에 따라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14만 4천으로 규합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통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을 하신 그 천국 복음, 예수께서 가르쳐 놓고 가신 그 복음 말입니다. 12사도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 복음.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생기는 영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많다. 천은 많다는 뜻이니까 천천만만 천사할 때 우리 한국말로 천천만만하지만 영어로는 thousands and thousands, 10,000s and 10,000s. 1,000, 천이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천은 많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그래서 그것이 14만 4천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합니다. 광야 시대에 들어갑니다. 교황권이 생깁니다. 이교 가르침이 들어와서 바벨론의 포도주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종교개혁에서 하나씩 잃어버렸던 진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씩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교파들의 벽을 세우고 우리가 낫다, 너희가 못하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빛이 있다. 이래서 교파를 만들다가 또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또 딱딱해지고 냉정해져서 이 교회가 또 뒤로 또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뭘 하십니까?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선교사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1800년도 중반부터 말이죠. 예, 온 세계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남미, 미국에서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강림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더니 나중에 점점 해서 맨 마지막에는 타락하고 뒤로 물러간 교회들 가운데 참 신실한 마지막 종들을 불러 빼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래서 교회를 12지파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의 천년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까 복수예요. 그들이 앉아서 뭐예요? 심판해요. 왕노릇해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직분인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재판하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가장 이 땅에서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험과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의롭게 산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왜 구원받을 수 없었는가?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봐라. 내 판단이 옳으냐? 할 때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들이 다 핑계하지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우에서 시련과 시험을 당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서 최종적인 배심원들, 심판대에 같이 앉아있는 자를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14만 4천의 증인들이 필요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한 순교자들과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이 최종적인 증인들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유, 참 목사님 떨립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아주 쉽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미 전 구원 다 받아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참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평안도요. 진짜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자들이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서 자기가 평안이 없는데 진짜 평안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복음을 받으면 평안합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진짜 피곤하시네. 예수님 받아들이고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아니 모기장에서 노래가 안 나오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린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전적인 회개와 고백과 나의 굴복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린 경험 없이 얻는 평안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안하다 그러죠.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대로 안 살고 말이죠. 주님 말씀이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좋고 감사하고 기도하기가 정말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영어로 그 달콤한 기도의 시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을 얻는 건 가짜 평안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생애비 집회 오시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예? 여러분들 가지고 아유 이번에 가서도 강 목사한테 실컷 얻어받았다. 그래도 다음에도 또 오십시오. 그래야 사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14만 4천들은 마지막에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최종적인 증인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독일에서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이 2명이나 키영아를 낳았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 가운데 들은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DVD 받는 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실 것이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땡스기빙 데이에 땡스기빙 데이 그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 날 운전하는데 한 여인이 간증을 하더라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늘 이 땡스기빙 데이 제 남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fraud charge,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뭐 땡스기빙 데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지금 간증하겠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제 아들 1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제 아들이 석 달 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와, 제 가슴이 그냥 콱 메오더라고요. 저도 이 아버지인데 그 17살짜리 아들이 상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자살했대. 근데 여인이 울먹거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 가슴이 점이 오더라고요. 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세 번째, 여러분 그게 다 아닙니다. 저는 암에 걸려 있는데 암 제 3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 목사님 나보다 낫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난 그 증거가 눈에 볼 수 없고 난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 다해 오신 것,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신뢰 속에서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훌륭해.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요.
제가 하늘에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더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텐데 그때 가선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콧날이 시큰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여인 앞에서 자기 생활과 불행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나오라 그래.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14만 4천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모든 마귀의 공격과 핍박을 다 당해본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위해 십자가까지 가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배반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데 매일매일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살았고 하늘 가는 이유도 내가 그 주님 만나서 그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부족한 죄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 만나보기 위해서 하늘 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험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자기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해. 그건 못하거든. 이 세상에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 사람들. 마지막 증인들. 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 자기 힘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누구 힘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죄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 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고 이런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고 죄의 파워를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사람들. 이런 백성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다음에 자, 핑계할 사람들이 있나? 루스벨, 너 반역했지, 마귀됐지, 핑계할 수 있어? 입 다물어 할 말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반역한 것, 잘못된 정신, 태도, 잘못된 품성, 실수, 죄 습관, 이런 모든 거 우리는 죄인이라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을 보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었다. 할 수 없다. 눈물 흘리시고 판단을 내리실 때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의 판단과 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Fair, just, righteous.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서 서는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그저 겨우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얌체요. 얌체족이라고. 예?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와 주님의 뜻을 보이고 남들에게 하나님 나타내고 진리를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이지 어떻게 겨우 구원만 받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약간 좀 약간이 아니지 많이 이기적이고 얌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야.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야, 그 하나님께 가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지 나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참 이상하거든.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또한 자기가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죄 짓는 일과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생애를 변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며 그들은 첫 열매일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추수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 14만 4천이 인침받고 준비되잖아요. 이 세상의 복음사업 추수 금방 끝나버려요.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끝내주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몇백 년 애쓰고 조금 힘을 다해서 그저 전도하려고 그런데 아까 그 권사님이 지금 여기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겠네. 지금 안 보이셨는데? 아직 못 오신 모양인데. 제가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의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추수 때는 전도할 때,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 안 익은 거 따보세요. 감 나무가 부러져요. 감 가지가 부러져요. 근데 감이 다 익으면 똑 떨어져요. 그게 추수예요. 예? 밤나무, 안 익은 밤을 따보세요. 여러분 다쳐요. 안 익은 밤을 가지고 장대를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요런 게요, 가시를 쫙 벌리고서 고슴도치처럼 나 건드려 봐라 이러고 있어요. 어딜 함부로 건드려. 그리고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해봤는데 그 안 익은 밤 따면 그 큰 가지가 휘어져서 꺾어져도 그 열매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익으면 저절로 쫙 벌려서 탁 떨어져. 그렇죠? 그게 추수예요. 영혼 구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고 싶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친척, 가족 다 뒤지세요. 친구 뭐 다 뒤져본 다음에 익은 열매가 없다? 지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며 1년, 2년,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다 낭망하시지 말고 지나가. 그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혼들이 아니요. 아직 안 익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슬프거나 병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왜 억지로 따려고 그러니까 안 떠진다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따는 사람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 누굴 찾아요? 익은 열매를 찾아요. 그럼 익은 열매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익은 열매, 예? 알곡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열매가 그거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 하면 지하철 앞에서 다 써붙이고 말이죠. 종일 할아버지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열심은 좋은데 참 불쌍해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정말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굶주린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그런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딱 써서 줘요. 전화번호 딱 써가지고 그런 거 정말 거듭난 자나 아니면 아직 예수를 잘 몰라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유와 그 목적을 찾고서 애쓰는 사람들. 그거 뭐예요? 성령께서 이모 저모 이렇게 두리두리 돌아서 성령께서 섭리로 인도해 오시는 사람들을 찾으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내게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무나 안 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 구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하는 일을 제가 거의 제 젊을 때부터 평생 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이고 알곡들이어야지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생애빛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정말 의와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만들고 설교 강의해서 막 뿌리기 시작하니까 주의 익은 알곡들이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집에 오신 거예요. 제가요 그냥 평범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와? 그런 거 교회에서 다 듣는데 안 오시지? 오실 필요가 없지.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굶주려. 이거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다. 야, 이게 정말 성령의 깊이구나. 이것이 마지막 주의 백성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생애빛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화면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이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왜 들으세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DVD를 통해서 여러분들 왜 듣고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유예요. 이게 알곡들을 모으는 하나님 역사예요. 강병국이가 하는 게 아니라 생애빛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올려놓은 말이죠. 며칠 안에 수만 명이 들어와서 봐요. 예? 한국에 가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 설교와 강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랑하는 거죠. 천만에요. 전 주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전 진심이에요. 전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인친 백성들 알곡을 끌어모으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예? 14만 4천 안 생기면 추수가 안 끝나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도 마귀는 14만 4천 얘기하면 광신이다, 극단이다 그렇게 하게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과 나무와 바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식을 얻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계구가 이래로 없던 환란들이 임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바람이 놓이면 바람을 잘 기억하자. 바람, 전쟁 이런 것이 놓이면 성경에요. 바람은 전쟁을 상징했어요. 특히 예레미야 바람 부는 것은 전쟁이에요. 다니엘 7장에 바다에 바람 불 때 바다는 뭘 상징했어요? 많은 사람들 상징했잖아요. 거기 바람이 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짐승이 올라와. 짐승은 뭐예요? 나라예요. 왕권이에요. 세력이에요. 그래서 내 짐승이 올라올 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바람을 붙잡으라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해요. 근데 전쟁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뭘 불어요? 공격 후퇴할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 가운데 뭐가 있어요? 7 나팔이 있는 것이에요. 바람을 붙잡으라, 전쟁이 온다, 붙잡으라 이런 것은 7 나팔 예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풀 때 우리는 그 속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열쇠들을 발견해서 풀면 아주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숨겨진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죠.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14만 4천이 실제 숫자입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 어떤 무리를 상징하는 상징 숫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닙니다. 나는 그 14만 4천은 실제 숫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요. 조금 이따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여기에는. 제가 다니면서 투표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여기도 한번 제가 해보겠어요. 자, 다니엘 7장 2절 3절에 말하기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몇 바람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 때 물이 막 파도 치는데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올라오고 두 번째 한 어깨를 들고 새 갈빗대를 가지고 있는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이 올라오는데 표범이 이 머리가 넷이고 네 번째는 무섭고 이상한 용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이 있고 말이죠. 천리가 있고 물어뜯고 밟고 죽이고 막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뭘 말해요? 전쟁과 바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붙잡으라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크게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그게 오는데 막 붙잡아요. 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내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바람을 7장에 바람을 붙잡아라 한 다음에 8장에 가서 뭘 설명해? 7 나팔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물론 뭐 정확하게 순서대로 딱 1당 1, 2, 3, 4 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떤 때는 하다가 뒤로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혼돈될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내 사방 바람이 부는데 붙잡으라 한 다음에 8장과 9장과 11장에 그 다음에 가서 뭘 말해? 7 나팔 예언을 주거든. 그러니
우리 오해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 예언을 주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제는 마지막 증인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투쟁과 마지막 전쟁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일곱 나팔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은 조금만 생각해도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일어나는 최종의 마지막 핍박, 마지막 환란, 마지막 전쟁,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것. 3차 대전 있어요. 굉장한 파괴가 있을 것이에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바람 붙잡아. 아직 안 됐어. 붙잡아.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그때 붙잡아. 여러분, 북한과 남한 전쟁은 벌써 해소됐는데 주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백성이 남한에서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전쟁 얘기한다.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 진짜 맞거든 그게. 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런 얘기를 하면. 예? 미국에도요. CIA 국장이 얼마 전에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에 그래서요. 2001년도 9.11 사태 때 그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원자폭탄을 터뜨리든지 더리밤을 터뜨리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2차 공격이 없느냐? 참 이상하다. 아니 이거 CIA 국장이 할 얘기예요. 참 CIA 국장이 그런 얘기를 다 했더라고. 신문기자하고 얘기하다. 참 우리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런가? 그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았으니까. 누구? 미국에 있는 많은 주의 14만 4천 후보자 주의 증인들을 위해서 준비 안 됐으니 붙잡아 오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도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배경을 설명하실 때 왜 8장, 9장, 11장에 일곱 나팔을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것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8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설명하신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몇 개예요? 3개. 자, 네 번째 나팔까지는 화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뭐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네 나팔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까지 예언을 설명한 다음에 다섯째 나팔 시작할 때 화가 온다. 새 천사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천사들이 나팔 부는 게 또 온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요한계시록 어렵다, 다친 책이다 천만에요. 예? 이거는 마음 가운데 의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게 써놓으신 것이 요한계시록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의 집 책을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다가 우리 안녕한테 신청하세요. 이번 집회 오신 분들 우리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자꾸 무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스트레스가 생긴대요. 어디가 다 무료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무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또 다니엘 강해책 쓴 거 아직 못 받은 분들께서 신청하세요. 보내드릴게.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땐 그거 잊지 말고 제가 최근에 성소책을 썼어요. 성막. 어떤 분은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성소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어떤 때는 성소라고 그랬고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 150페이지예요. 아주 짧게 썼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절에 한 절 다 읽고 있었어요. 그 성소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며 마지막 10조 사천의 준비가 무엇인가 대속죄일이 무엇인가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어렵게 뒤트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쓰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다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뭔지 아십니까? 무저갱은 사실은 없는 상징어네요. 무저갱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bottomless pit. 구덩인데
밑바닥이 없어. 세상에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징이죠. 이거는 뭐예요? 우린 진리의 토대 위에서,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어요. firm foundation. 우리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바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적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람들은 지옥이래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여기에 저가 무적행의 연세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게 뭐예요? 이 오류와 이단설이 막 올라오니까 진리가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의와 빛이 가리워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어렵잖아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와.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메뚜기 그때가 확 올라서 막 땅을 뒤덮어. 저희 설명을 드릴게요. 예? 메뚜기 때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이 뭐예요? 전갈은 딱 쏘면 죽어.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쏘면 고통을 당해요. 근데 전갈에 쏘이면 죽지 않아요. 어떤 큰 뭐 치명적인 전갈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전갈에 쏘이면 굉장히 아프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고통하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보십시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 7장 보니까 14만 4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붙잡으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놔두고 인 안 맞은 사람은 괴롭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계시록 7장과 8장, 9장, 11장에는 일곱 나팔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힌트를 발견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을 볼 때는 성경 속에 있는 열쇠를 얻으세요. 그리고 열어요. 그럼 다 문이 열리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재밌습니다. 초기 이 모하멧이 죽은 다음에 그 바로 직계 후예로 올라온 장군이 이름이 아부 바컬 장군이 있었는데 아부 바컬 장군이 이슬람 군대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슬람 군대 옛날에 말이죠. 18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아니에요. 영국이 아니에요. 오스만 터키. 그 터키 모슬렘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처럼 강한 슈퍼파워가 그 당시엔 터키였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것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기에 1800년도 말기나 중반에 태어난 분 계세요? 안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150년 전만 해도 이 모슬렘 군대가 굉장했어요. 터키 군대가. 역사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 아부바커 장군가 자기 군대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할 때 특별히 어디 전쟁을 하세요? 유럽, 동유럽, 서유럽. 그래서 교황권이 타락한 교회들이 이 이슬람 군대 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게 5번째, 6번째 나팔 얘기예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 사업이 성공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교황권이 종교개혁자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른 군대를 풀어가지고 가서 잡아와가지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개혁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왁 달려가는데 그때마다 누가 와요? 모슬렘 이슬람 군대가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와 빨리.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는 바람에 기회와 시간을 얻어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아세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슬렘 이 군대를 이슬람 군대를 타락한 교회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심판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화예요. 3가지 화가 나와요. 5번째 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3나팔 전부 다 그 사건이 뭐예요? 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타락한 교회 주님께서 채찍을 치시는 화예요. 주님의 진노예요. 영어로 wrath.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부바커 장군이 이 군대들에게 내문을 드렸어요. 너희들 다니면 남의 집에 가서 과일 따지 말아라. 채소 짓밟지 말아라. 푸른 나무들 그거 찍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라 그랬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진짜 이게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예? 이 장군이. 그 다음에 너희들 가서 수도승들, 머리 빡빡한 수도승들을 다 쳐서 죽여. 그러나 진실된 교인들 만나면 죽이지 마. 기독교인들 보호했어요. 수도승들 전부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역사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 아무나 죽이지 말고. 이것이 그 당시에 모슬렘 국가가 전쟁할 때 하는 법칙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5번째 나팔 이슬람 군대가 유럽을 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엔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업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 있는 것만 쓰지 다른 건 안 써요. 왜 중국 역사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역사 가운데서 중국의 역사가 포함이 안 되니까 중국 역사는 빼버리신 거예요. 중국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목사님 말이 이렇게 큰 대국인데 중국 역사는 왜 성경에 없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죠. 자, 이사야 46장 보시면 그 신임 땅에서 주의 백성 온다. 신임 땅에는 신임이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정말입니까? 신임이라는 말은 옛날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뻐요. 중국 사람들. 그러나 중국 역사는 성경 예언에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있어요. 왜? 미국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내리는 앞잡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성경 예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부터 12절 보시면 지금 읽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전갈로 쏘지만 죽지는 못하게 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루는 몇 년이라? 1년이라. 5달은 며칠이라? 150일.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노아 홍수 때 석 달을 150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달력, 원력은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고 그렇죠? 1년은 그래서 360일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그들이 이해하는 달력과 시기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달 동안 150일 동안 하루가 1년이니까 150일은 몇 년? 150년 동안 괴롭혔어요. 이게 성경 이 세상 역사에 딱 들어맞았어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전갈처럼 쏘아서 고통을 주는데 5달 150년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7 나팔이 막 이러니까 7 나팔이 재앙으로 해석해. 미래에 있을 재앙이다. 그러면 7재앙은 뭐예요? 7 나팔로 재앙을 주고 7장의 재앙을 또 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7 재앙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시기적으로 7세대 이 지구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7 교회는 교회의 상태를 예언한 것이고 7 인은 그 교회 안의 상태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인치시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7 나팔은 그 사이에 온 세상에 7 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7 나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황충은 메뚜기처럼 확 몰려와. 이게 옛날 이슬람 군대가 막 싸우러 때 확 말 타고 몰려오는 모습이에요. 황충, 메뚜기 같아. 그다음에 그 머리에 뭐 같은 면류관이 있어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면류관이 아니에요. 금 색깔의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어요.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털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 털. 머리가 길어. 여자 머리를 가지고 싸워요. 참 군대가 긴 머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상하죠? 성경 말을 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갑옷을 입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150년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이 모슬렘 군대 대장들은 잔인했어요. 그들은 저승사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아블론이요 뭐의 파괴자예요 이름이. 그래서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5번째 나팔, 즉 첫째 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들을 좀 마음에 두세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8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 나팔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게 뭐예요? 이 천사는 어떤 대표자 사자들인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유프라데스 강 주위에 그렇죠? 이란, 이라 터키까지 가는 저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내 모슬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족속에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 녹장들이 연합해서 생기에서 세운 그 세력이 나중에 오토만 터키 제국으로 변해요. 막강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엄청난 살상과 굉장한 그런 전쟁과 일을 했어요. 그때 보세요. 그때 이 아까는 150년인데 여섯 번째 나팔 때는 년, 월, 일, 시. 영어로 year, a month. 그렇죠? A day, an hour. 그러니까 1년은 며칠이요? 360일이니까 360년.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니까 30년. 그럼 360 더하기 30. 아, 그건 빨리 나와야죠. 390년. 그렇죠? 거기에 일은 얼마예요? 1년. 그러니까 391년. 하루는 15일. 15일.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면 한 시간은 15일이에요. 24시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391년 15일에 이르러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예언해 주신 다음에 내 연인 맞나 안 맞나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91년 15일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언이 하루가 1년이다 그런 원칙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그런 걸 알기 위한 책자를 좀 주세요. 월간지를 받아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소책자 아니면 제가 설명한 요한계시록 세미나 DVD 같은 거 주문하고 가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많단 말이에요. 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군대가 옷을 입었는데 색깔이 뭐예요? 불빛, 빨간 옷, 자줏빛, 노란 유황빛 이런 옷을 입고 싸워. 참 이상하죠? 군대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싸우는 군대 보셨어요? 세상 역사의 군대는 이 군대밖에 없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대포예요, 대포. 막 말에서 대포를 끌고 막 대포를 빵빵 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관에 보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야지. 참 이상하다. 말의 그 머리 가운데 사자같이 생겼는데 그럼 대포 앞에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입에서 뭐가 막 나오는데 불이 나오고 연기나 유황이 막 나오고 빵빵 터지니까 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대포를 쏘면서 전쟁하며 승리한 그 군대가 처음에가 모슬렘 군대예요. 이슬람 군대였어요. 대포를 많이 사용했어요. 화약. 그때 화약을 발견한 시대 아니에요? 화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군대는 모슬렘 군대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우냐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부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군대가요. 유럽 군대가 왔는데 3분의 1이 다 죽임 당했어요. 그 엄청난 대포의 화력 때문에 자 보실래요? 이게 오토만 터키 군대들의 모습을 옛날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세요. 자, 색깔들이요. 노랗고 빨갛고 아주 알록달록해라. 그렇죠? 노랗고 빨갛고 자주색 옷 입고 싸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자, 어때요? 노란 거, 빨간 거, 자주색. 이런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싸운 군대는 세상 역사에 이슬람 군대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군대를 보여요. 이 사람도 노란 옷을 입었어. 머리에는 이런 털번을 썼는데 이런 털번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제가 거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금멸유관 같죠? 금멸유관 비슷한 것들을 쓰고 싸우더라. 보세요. 옛날 이슬람 군대 어떤 사람들은 모자 이런 걸 쓰고 싸웠어. 고가를 가지고 이 금멸유관 같잖아요. 이게. 예? 이게 옛날 터키 옛날 이슬람 군대였어요. 예? 성경이 딱 그렇게 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서 그 모양을 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 군대밖에 적용할 데가 없어요. 보세요. 터번을 썼는데 어떤 사람 여기 금 색깔 칠했으니까 금별유관 같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보세요.
여자의 머리 같아. 머리가 다 길었어요. 이렇게. 이게 단발머리 여자 머리지 남자 머리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길게 해서 이게 옛날 이슬람 군대에서 머리가 길죠. 여자 머리 좀 길게 머리 어떤 사람 닦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전쟁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아, 또 뭘 가지고? 대풀 가지고. 대풀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말이죠. 예? 예? 막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표현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처음에 네 나팔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서 던지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갖다가 이슬람 군대의 싸움인데 교황권 특별히 타락한 기독교와 동로마, 서로마를 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전 나팔들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그러는 것이 우리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돌아가서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우박은 추운 겁니까? 더운 겁니까? 추운 거니까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박이 쳐들어와요. 불이 나서 땅에서 그러니까 우박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막 불을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에서 고트족 알라릭 장군이 서로마를 쳐 내려와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만족들이라고 하죠. 야만족들. 여러분 오롱마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에 독일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와 야만족이다 세베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예? 독일에 가시면 독일의 그 차의 이름이 BMW죠. 예? BMW인데 거기에 가면 BMW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 MW는 모터발케, 그건 자동차 공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B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남쪽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그게 옛날엔 세베지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야 만족이 쳐들어온다. 만족이 말이죠. 예전에 그랬어요. 훈족, 게르만족이 뭐예요? 독일 사람들처럼 게르만족 이동할 때 서로 망했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와. 그러니까 서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이건 뭐예요? 지중해 큰 산 같은 게 무너져. 이거는 지중해 때 남쪽 북쪽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반달족이 로마를 쳤는데 뭘 해상전, 해군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로마 군대 배들이 다 모여있는 데 가서 밤에 와서 야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배가 막 불 타면서 말이죠. 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빠졌어요. 계시가 내보니까 배들이 뭉쳐서 큰 불 붙는 게 빠지니까 산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시 가운데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남쪽에서요. 지중해에서. 예? 반달족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가 멸망해 가는 광경을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만화처럼.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아까 좀 생각나네. 그 BMW 할 때 B자는 바바리안 주가 독일의 남쪽 주예요. 우리가 발바리안 그게 뭐예요? 야만족 발바리안이 너 발바리안 같아 그러지. 그래서 바바리안이에요. 거기 주가. 그래서 BMW 우리가 BMW 하면 멋있는 이름 같죠? 아니에요. 바바리안 자동차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 역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훈족. 세 번째,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까지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매.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훈족의 아틸라 장군인데 별명이 쑥이에요. 예? 쑥 같은 게 막 써요. 물이 써지고 그 다음에 횃불 같은 타는 별이 이 훈족의 아틸라 장군은 별명이 스타. 너무나 빨리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로마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네 번째 천사는 뭐예요? 넷째 나팔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건 훈족의 오도아설 장군이 로마 상원의원들 뭐예요? 해, 달, 별, 로마의 황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귀족들 그런 사람들 막 쳐버리고 하원을 장악하고 로마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자리에 딱 앉아서 오도아설 앉아서 내가 황제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서로마가 멸망하는데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거든요. 동쪽에 있는 교회는 보수적이었고 서쪽에 있는 교회는 타락했고 타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이 복사본을 볼 때도 서방 교회에서 나온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동방 교회들에서 만든 그 사본들을 보면 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동방에 있는 성경 사본들이 다 멸망하지 않게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 도서관에 갖다 놓아서 보존해 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의 덕분에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동방교회 성경사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잘 번역돼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킹 제임스 성경 KJV예요. 그래서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이 제일 옳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번역이 좋다라고 우리가 추천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뭔지 아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가 지나갈 때, 일곱 인이 지나갈 때 하얀 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쭉 지나갈 때 그 시기 동안에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요. 예. 왜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막 민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를 막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로마의 제국의 멸망을 예언해 준 것이 이 나팔 얘기인데 일곱 나팔은 참 어려워서 이건 이해 못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딱 정리하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장 13절 보세요. 화가 있으로다. 그러니까 네 나팔이 있은 다음에 화.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고,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여자분들은 별로 역사를 안 좋아해. 네? 역사를. 아닙니까? 여기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이다. 여자분들은요, 이 역사 얘기하면, 지루해서 다 줘라.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역사까지도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5달 150년. 그렇죠? 150일 동안. 그렇죠? 5달 동안 언제냐? 1299년 8월 27일부터 말이죠. 이슬람 군대가 올라와서 서로말 쳐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150년 동안 5달 동안 전갈처럼 쏘았어요. 죽지 못하지만 괴롭혔어요. 그 기간이 1299년 8월 27일부터 1447년 7월 27일까지 딱 정확하게 150년 동안 괴롭혔어요. 이 세상 문화적 역사 가운데 딱 나와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를 친 기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로마를 친 기간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동로마를 친 기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황권이 서로마에 있다가 동로마로 전도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서방에 있다가 동로마로 전도했죠. 전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로마를 갔을 때 서로마의 그 베큐움 빈 그 공간 상태에 교회의 로마의 감독이 유세비에가 올라가서 세력을 키우면서 나중에 그것이 교황권이 돼요. 교회의 아버지, 아바가 돼요. 교회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교황이요. 교회의 황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지. 교황은 페이퍼신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서방 로마를 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로마까지 쳐버리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동로마를 쳐요. 그러면 보세요.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로서 150년 동안에 동로마를 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로서 오토만 터키 제국이 다스릴 기간인데 아까 말했죠. 년, 월, 일, 시 몇 년이었다고요? 391년 며칠? 15일. 그 기간 동안은 1449년도 7월 27일은 150년 기간이 끝나는 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391년 15일을 더하면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50년에
이 모슬렘 이슬람 군대가 로마를 친 그 150년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1449년 7월 27일부터 391일 15일 년원 일시 동안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을 더해보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 1840년 8월 11일 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약 한 2년 전부터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배짱 좋은 목사. 아무리 제가 배짱이 좋다고 해도 이분만큼 배짱은 없어요. 이 조시아 리치 목사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원래 아마 장로교에 속했던 분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배짱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하던 분이었느냐? 예수 속히 오신다. 저기 세림하시니까 준비하라. 라는 그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조시아 리치 목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딱 연겨보니까 이 지금 로마를 치던 오토만 터키 제국 이 이슬람 세력이 1840년 8월 11일 날 망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창 오토만 터키 제국이 막 깃발을 날리고 힘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이 나라가 1840년 8월 11일 날에 망합니다. 이거 정신 나간 얘기 아니에요? 이거 목사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참 이거는 노아가 방주 배를 짓고 들어오시오 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 정신 나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지성인들 가운데서 이 신사들 한 3,000명이 그 당시엔 이 젠틀먼스 클럽 그러죠. 지금도 이 젠틀먼스 클럽이 있죠. 이 부자들 지식 있는 사람만 가는 특별 클럽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이 경제 막 파탄이 오니까 그런 클럽이 막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문을 열어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들어가게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내고 잘 됐다 그랬어요. 예? 그런 특별한 클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클럽에 있는 약 3,000명의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아이고 조시아 리치요. 당신이 목사인데 뭘 안다고. 이게 참 우스꽝스럽게 1840년 8월 10일 날 저 막강한 저 오토만 터키가 망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요. 참 광신 중에 광신이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조소. 만약 당신 예언이 맞아서 1840년 8월 11일 날 오토만 터키 제국이 몰락하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믿는 성경을 믿고 우리가 다 교인 되겠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굉장한 약속이죠.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남아일원 중첨금이거든. 요즘은 남아일원 오전도 안 돼. 이게 뭐 아무리 약속해도 뭐 약속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남아일원 한 번 말하면 천금인 것 같아. 약속을 했어요. 미국의 전국에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보자 이게 못해 되는 다 기다렸어요. 도박하는 것처럼 막 베딩을 하고 기다렸어요. 1840년 됐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근데 별 조짐이 없어요. 7월, 8월에 들어갔는데 7월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애굽이 터키를 쳐. 근데 유럽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애굽도 그 당시에 애굽도 이슬람 세력이고 북쪽에 있는 터키도 이슬람 세력인데 신생국가 그 당시에 옛날부터 있었지만 애굽이 좀 강해지는데 애굽이 터키를 쳐서 잡아먹어버리면 이슬람 군대와 이슬람 세력이 더 커져.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던 터키가 유럽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저 애굽이 우리 치면 안 되니까 치지 못하고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8월 며칠에 그걸 받아들이고 터키도 손을 내밀고 유럽 연맹 그 당시 프러시아 이태리 이런 그때 옛날 유럽이었으니까 그 연합이 말이죠. 애굽한테 치지 마. 너 치면 우리가 친다. 그리고 터키한테 당신들 이제 우리를 과거에 많이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주니까 이 당신 무릎 꿇어. 알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8월 며칠 날 유럽에 있는 연합의 사신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다가 지중해 폭풍을 만났어요. 바람이 부니까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다가 나중에 며칠 쉬다가 도착한 날이 8월 11일이에요. 도착해서 그 사신이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손을 딱 줬을 때 애굽이 손을 딱 들었어요.
손을 든 날, 그 당시에 손을 든 그날에 오토만 터키 제국이 유럽의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날이 1840년 8월 11일.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1800년도 초기에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에는 있어요. 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건 성경 예언은 역사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슈아 리치가 뭔데 도대체 이런 예언을 다 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이 있지. 너희는 몰랐지. 다 소리 높으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 남아일은 중천금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동로마에 있는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었어요. 이걸 보면 일곱 나팔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서로마를 타락한 그 타협한 서로마를 멸망시킨 얘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첫째 화 두 번째 화는 하나님께서 동로마에 또한 교황권과 타락한 기독교를 채찍질 하시는데, 그 채찍을 누굴 사용하셨는가? 이슬람 군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슬람 군대가 그걸 쳤어요. 아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예언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이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 바람이 막 부는데, 그때 어떻게 바람을 붙잡으라, 전쟁이 막 몰려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붙잡으라 라고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팔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나팔 때 그게 온다? 일곱 번째 나팔 때 그게 온다. 그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숨겨놓으신 암호로 설명한 것이 일곱 나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어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상 정확하게 성경 예언을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내놓으시라고. 안 그러면 이거 믿으세요. 이게 성경 얘기고 제 해석이 아니고 이거 성경 해석이니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이고, 다섯 번째, 여섯째는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로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누가 생겨야 돼요? 인침받는 백성, 주의 백성이 14만 4천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극단도 아니고 광진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성경에 있는 해석과 예언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들의 특징도 성경의 해석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만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산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참된 마지막 최종 증인들이 생기는데, 인침받는 일이 생기는데 언제다? 지금이다. 이걸 알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셋째 화제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하갈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갈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부인 얘기 듣고서 시종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삭과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인 잘못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이. 그게 지금 아랍과 지금 중동 지방 유대인과 아랍 전쟁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이야,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그 증오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증오가 쌓이고 지금까지 그냥 막 이를 갈아 서로.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죠, 지금까지. 그런데 보세요. 성경 예언에 있어요. 창세기에 16장 11절 12절. 하갈이 말이죠. 자기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막 죽어가고 목마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했은즉 하갈에게,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왜? 그가 주님의 참 족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유목민이에요. 아랍 사람들 유목민이죠. 들나귀 같이 될 것인데, 그 손이 재밌어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이스마엘 족속이 세계 모든 사람을 쳐버리면 세계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마엘을 쳐. 그러니까 이스마엘 공격 때문에 세계 연합이 하나가 묶여져요. 지금 그래요? 지금이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 손이 이스마엘의 손이 그 자손의 손이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치겠고 모든 족속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슬람 대 세계. 지금 그래요? 꼭 그렇다고 이렇게 예언해 두셨어요. 그가 모든 형제 유대인들의 동방에 살 것이라 맞죠? 이스라엘 동방에 다 살죠. 아랍 국가가. 네, 그렇게 예언을 해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보면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들이 12명입니다. 야곱도 12명입니다. 예? 이건 참 그래서 이 이슬람과 아랍과 유태인 사이의 전쟁은 예사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저 이스라엘이 지금도 선택된 민족이다. 거기서 14번 4장 나온다.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2지파는 선택된 민족에서 망했고 교회를 일으켜서 영적인 12지파를 세우신 것이고 거기에서 주의 백성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 믿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 번째 화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드디어 이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젠 이 세상이 바뀌어져 영원히 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부터는 말이죠. 미국이 다스리는 것 같고 러시아가 다스리고 중국이 다스리고 일본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꼈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언제? 이게 바로 지금 시대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거는 무슨 뜻인가? 온 나라들이 전부 다 분노하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막 분노하고 그냥 전쟁이 생기고 난리인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영적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 앞으로 곧 생겨요. 이게 일곱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에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땅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손에 쥐었어요. 이런 무기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고 우리 폭탄으로 우리가 멸망당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힘이 과거엔 없었습니다. 지금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예? 우리가 지금 쌓아둔 원자폭탄 가지고 지금 이 지구를 거의 한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100번, 200번, 300번 멸망시킬 수 있대. 지금 쌓아둔 원자폭탄이 말이죠. 그렇게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데 바벨론을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사람들을 오류를 가리켜서 망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죠. 십계명 들어있는 거. 법궤는 어디 있어요? 성소 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들은 죄에서 정결하게 받는 대속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분야가 달라질 때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큰 우레 번개 지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때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번개, 음성,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기의 시기와 당신의 사역의 국면을 바꾸실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므로 9.11 뭐예요? 예? 이슬람 군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5번째와 6번째 나팔, 첫째 화와 2번째 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락한 교회를 채찍으로 치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어요? 역사에 보니까 이슬람 군대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3번째 화인 7번째 나팔에도 타락한 교회들과 서방 세계를 주님께서 이슬람 군대를 일으켜서 또 때리시고 벌 주세요. 채찍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번째 화인 7번째 나팔 시대에 사니까 갑자기 어떻게 조용하고 있던 이슬람이 꽝 때리고 지금 어떻게 자살 폭탄 때로 난리가 났어요. 왜? 조용하다 왜 그래 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자 정신 차려. 7째 나팔 시대가 왔어. 3번째 화 시대가 왔어. 준비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언을 연관해 놓으니까 아이고 뭐 큰일 났다. 뭐 쌍둥이 빌딩 무너졌네. 몇 명 죽었어? 그렇게 많이 죽었어? 그리고 끝나버려.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딱 그래서 이젠 때가 됐네. 이젠 준비해야 된다. 인침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예언을 모르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론 다 알아. 이해하지 못한다. 임봉된 책이다. 봉함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족한 생의 빛을 일으켜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욕하든 말든 뭐 광지리고 극단이고 뭐 마음대로 하라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알곡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어나요. 예?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분 요즘에 기사 보셨어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유럽에 있는 종교 가운데 이슬람이 최고가 돼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도 이슬람 지금 믿는 사람 숫자가 막 증가.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들은요 아이를 낳는데 7, 8, 10 막 낳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시 또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쌍둥이 빌딩에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목숨 바치면서 자살 테러를 하는데 그 누가 맡겠어요? 여자가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도 옷을 또 이렇게 두툼한 그런 만도 같은 걸 입고서 그 안에 폭탄 다 가슴에 메고서 들어가서 빵 터져 자기도 죽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자살 테러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쩔쩔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 옛날 월남 전쟁처럼 돼버리죠. 어려워요. 파키스탄에 막 지금 가버리죠. 지금 탈레반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할지 뺄 수도 없고 그냥 또 있을 수도 없고 이락에도 지금 빼야 할 텐데 뺄 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지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살 폭탄하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쌍둥이 빌딩을 터뜨렸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세상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 깨어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락의 전쟁을 보세요. 이락의 전쟁에 저거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어요. 자꾸 알케다가 들어오니까 비밀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공황의 조짐을 보세요. 제가 첫날에 좀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 왜 경제공황이 오는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앞으로 사고 팔고 매매하지 못하게 억압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그런 사회주의 정권이 와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이 자유나라에서 너 이거 짐승협회 받아. 우리가 짐승이 권위로 만들어놓은 이런 종교의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우리 뜻대로 따라 난 못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래? 너 굶어 죽어라. 사고 팔 너 이렇게 마켓 못 간다. 가스 못 산다? 그때요. 그런데 믿음으로 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제일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경제적인 압박과 핍박이에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이 경제 파탄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 또 좀 조금씩 올라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달러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좀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앞으로 달러가요 10전돼요. 조금 있어 보세요.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세계 무역할 때 그 달러로 무역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중국하고 유럽 보면 자기 나라 돈으로 무역을 해. 달러를 안 써요. 요새.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죠. 앞으로 미국에 화폐 개혁이 와요.
화폐 개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지. 여러분 외국에서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돈을 자꾸 찍어. 돈을 자꾸 찍어서 당장 빚으로 돈을 찍어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는 거죠. 이자가 또 올라가요. 지금 4몇 프로의 집사라 조금 있으면 막 올라가요. 이제 그렇게 영원히 안 가요. 임시방편이지.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달러 값이 땅으로 떨어질 때 그때 말이죠.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미국에.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황권과 미국은 더 밀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래온 식으로 미국은 바티칸에 앞잡이요. 짐승의 표를 내려서 온 세상에 강요하는 경찰 국가가 돼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마음대로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듣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무너지는데 세 갈래로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권 아니 바벨론을 성립하고 있는 그 안에 연합세력은 세 가지예요. 삼중연합이요. 근데 삼중연합을 갖다가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설명했지만은 그거는 영적인 내적인 연합인데 눈에 보이는 outward,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 가지 연합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 바벨론이 일단 무너져. 왜? 세 가지 연합이니까 하나, 둘, 셋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연합이 뭐예요?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종교의 연합. 종교가 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들이 들어온 종교의 연합. 요즘엔 기독교와 불교가 연합하고 이슬람이 연합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베네딕트 16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와 이슬람 교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길이 다를 뿐이다. 이게 말이라고 해요, 이거를? 누가? 베네딕트 16세 새 교황이. 야, 참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당하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세 가지 함중연합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종교연합, 교회연합. 두 번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국가연합. UN이 뭐예요? United Nations 아니에요. 국가, 첫 번째는 종교연합, 두 번째 국가들의 연합. 그러다 보니 음행하였어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고들이 뭐예요? 경제연합. 세계 경제가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세계 경제는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한 손아귀에 가지고 핍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성경은 폭로하기를 이 세상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종교연합이 타락하고 요즘 뭘 봐요? 세계 경제연합이 무너져요. 나중에 뭐가 무너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요.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 잘못된 바벨론의 가르침과 오류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안 하세요. 천사 보려고 기억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책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갑자기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야. 경제적인 파탄이 와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에요. 앞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제가요, 이게 다 끝났어요. 제가요, 이게 중국말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홍콩 갔거든요. 홍콩 가서 우리 직원들과 이제 만나서 회의하고 하면서 이제 한 번은 점심 식사 때, 거기에 조그마한 그 채식 식당이 있대요. 근데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열렬해. 제가 인도할 테니까 가세요. 어디, 자식, 그러니까, 목사님은 채소 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난 채식을 해야지 건강하지. 어떤 사람은요, 고기 안 먹으니까 힘이 없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요, 채소 먹으니까 힘이 넘쳐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거 그렇다고 저 감옥에 넣으실래요? 예? 제가 그렇다는데, 경험적으로 그렇다는데. 자, 보세요. 제가요,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채식시장에 갔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근데 가는데, 이 젊은 자매가 가는데, 여기서 얼마 걸리냐? 한 5분만 가면 돼요. 5분 갔는데, 그래도 안 나와. 왜? 없는데, 5분 또 가야 돼요. 5분 또 가. 가니까 또 10분 갔는데 없어. 5분 또 가야 되는데, 나중에 20분을 가니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배고픈데 다 20분 걸어갔어요. 채식시장에 갔는데, 내가 거기 가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들어가니까, 그 채식식당에 앞에 말이죠. 이런 전단지를 확 쌓아놓고 말이죠. 막 돌려주고. 여러분, 그 주인이 말이죠. 들어온 손님한테 그걸 막 나눠줘.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장사님이 음식을 팔아야지 이런 거 나눠주고 전도하면 어떻게 해. 근데 이 사람은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이 전도하는데 이 전단지에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사장이 끝난대요. 2012년도에 사장이 끝난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인한테, 당신 이거 뭐예요? 당신 뭐, 당신 기독교인이요? 자기는 불교인이래. 야, 전 불교인이 세상 종말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불교인이 세상 종말을 막 얘기하는데, 2010년대 끝난대.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랬더니 읽어보래요. 저도 한물 읽기라지만 잘 모르니까. 그래서 통역자한테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다 읽더니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1885년도에 북극에 얼음이 이렇게 있을 때요. 100년 후에 1985년도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2년대 싹 녹아버린대. 근데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데 2012년도에 다 녹는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500년 걸린다, 나중에 100년 걸린다, 5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지금 10년 걸린다. 그게 자꾸 줄었어요. 과학자들도 놀래가지고 그 속도에.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이게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얼음이 녹다가 문제는 녹으면 빙산을 밑에부터 잘라져가지고 얼음과 빙산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린대요. 다 녹을 필요가 없대.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죽지가 막 잠겨 큰일 납니다. 성경에 보면 7재앙 가운데 7째 재앙 보면 어떻게 해요? 산과 섬이 바다에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야, 정말 그렇다면 큰일 났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2012년도에 끝납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가가지고, 강 목사가 말이지, 2012년도에 말세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 또 욕먹인다고 또.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얘기했지. 제가요, Y2K 때 말이죠. Y2K 때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말해서 내가 얘기하면서 남들이 큰일 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정말 큰일 나면 그때 와서 큰일 나니까 준비하시고 그 얘기했다고 저보고 2000년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저는 억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인들도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재밌게 놀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시요. 여러분, 창창 앞날 위해서 재밌게 놀고 성공 위해서 꿈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회개하세요. 예수님 속에 오세요. 여러분,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예? 여러분, 젊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서 11장이죠. 11장. 예?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누구나? 동방박사가 왔구나. 교회는 다 동방박사여서 어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느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게 불교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 13만 4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요. 예, 12 영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예요. 요제절의 첫 열매는 보리 한 단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오순절의 첫 열매는 떡 2개예요. 초대교회를 상징했어요. 유대교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시대 첫 열매는 14만 4천인데 이 첫 열매가 바쳐져야 성령이 임하고 추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들어져야 할 추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은 실제 숫자인가? 자, 이건 오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시간 좀 남았죠? 네? 네. 이 얘기는 아주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워,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실제 숫자도 좋고 상징 숫자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의 성격이 뭐냐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인침받고 죽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어서 승천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최종 증인들입니다. 이것만 동의하면 돼요. 뭐 실제인지 상징인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어떤가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발표할게요. 이게 꼭 그렇다고 도그매틱하게 100% 주장은 못하겠는데 제가 이해한 성경은 그래요. 이 실제 숫자일까 아니면 상징 숫자일까? 성경에 상징 숫자일 때는 반드시 토가 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2지파 12입니까? 상징입니까? 12이죠. 70인입니까? 상징입니까? 70인이죠. 그렇죠? 하늘의 24장로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숫자를 말할 때는 토가 안 붙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이죠. 이 칼을 잡을 수 있는 젊은 장정들만 5만 4천 이러면 대략 이든지 아니면 얼마 정도든지 거기엔 반드시 실제 숫자가 정확하게 아닌 것은 거의 토를 붙여요. 12사도 12이에요? 상징이에요? 12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숫자를 말씀하실 때 제가 볼 땐 실제로 정말 말씀을 하신 것들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을 말할 때 약 14만 4천 정도 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14만 4천은 실제 숫자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저를 감옥에 넣으실 거예요? 예? 그건 제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실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히 말씀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실제 숫자는 실제처럼 딱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들으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딱 말했으니까 제가 볼 땐 14만 4천을 괜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이지. 그게 제일 단순하고 좋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일까? 계산하니 한국 사람은 한 980명 되겠대요. 세계 인구를 다 조사해가지고 말이죠. 각 나라 몇 명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거기에서 퍼센티지 프로수를 다 따져가지고, 한국 사람은 900명에서 1000명 사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讀아서, 아이고, 우리 망했다. 그럼 희망이 없네. 그래.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 이 14만 4천은 특수한 무리로 마지막에 특수한 증인들로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명과 임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니 한국 사람들한테 10,000명 주든지 500명 주든지 1,000명 주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14만 4천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많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실망이 되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단순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물론 부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새 중국에 부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부패하고 막 자유주의가 됐는데 제가 만난 중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상해비 직원들, 진실해요. 20대, 30대, 40대 초반 이 사람들, 그 정열과 단순함과 준비되는 헌신, 놀라워. 우리가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 그 사람들 보면은. 예? 우리 중국에는 우리 상해비 직원들이 한 35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헌신을 보면 내가 부끄럽고 놀라고 너무 감사해. 예? 그들은요, 또 요즘에 수백 명이요. 우리 책들 가지고 막 핍박받고 경찰에 잡히면서 책들 가지면서 문서도 맡겨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상해비 책들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내가 부끄러워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중국에서 많이 나오겠다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땐 13만 4천은 실제 숫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4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되든지, 두 번째,
마지막에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 가운데 하나에 포함돼서 내가 믿음과 내 진리를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되든지, 예? 살아서 승천하는 13만 4천에 들어가든지, 내 목숨으로 진리와 예수님 믿다가 내가 영광스럽게 죽음당하는 순교자 되든지, 세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몸이 병약해서 마지막 환난, 그 어려운 환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 보니까 믿음을 내가 이해하고 너는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옳다. 그래서 너는 육체가 약하니까 널 잠재울게. 죽어서 잠재워서 무덤 속에서 편히 쉬다가 나중에 부활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 잠재움 받을 사람들, 여러분 같은 대부분이 잠재움 나가기 원하시죠. 그게 얌체라 그런 게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들, 두 번째 순교자가 될 사람들, 세 번째 잠재움을 당해서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주님은 우리 형편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당할 사람들. 네 옵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넷 중에 하나 택하세요. 네 옵션밖에 또 있으면 대보세요. 없어요. 앞으로 두 무릎을 딱 갈라져. 하나님 편에 있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예? 자, 13만 4천 그렇죠? 아멘. 자, 이사야 43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우리 한국은 동방이에요, 서방이에요? 동방, 한국에서부터 주의 자손을 불러 모아. 여러분 아멘 하세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 아들뿐만 아니요 딸들도 여자분들도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각 서방에서 주님께서 당시 백성을 불러내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교자 되든지 살아 승천하는 14만 4천 되든지, 예? 아니면 잠재움 당해서 일어나든지 간에 짐승의 표만큼은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가끔 이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괴롭혀요. 여기 이상한 게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것에 어떤 시리얼 남발 안 넣더니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이게 없어지고. 예,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3, 14절의 특성들 다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나갑시다. 그렇죠? 시온산에 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마에 있고 말이죠. 그렇죠? 새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이 경험의 노래를 불러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의 영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그들의 경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 새 노래예요. 왜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가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과 오른쪽엔 산악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어서 사면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모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중에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꼭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면서 재강림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고 이게 LA 같아요. 그렇죠? 점점 그렇죠? 이 모양이 그런 것 같아. 점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공중에 서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것이며 여러분은 인침받고 준비되어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핍박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리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순교자 되어 있든지 14만 4천 되어 있든지 부활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증인돼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오늘 선물 책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하나는 제가 쓴 성저철이고 또 6권 소책자는 여러분 자녀들, 영어권 자녀들이나 영어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6가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서 연구해서 주시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